오늘은 사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려고 구별해 주신 주님의 날입니다. 주의 백성들인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행복한 날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고 삶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즐겁고 복된 안식의 날입니다. 그러나 오늘 주일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사태로 인해서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 도일교회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함께 주일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 가정에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립니다. 이제 약속한 주일 오전 11시가 되었습니다. 우리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단정한 복장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1절 하시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예배당이 아닌 각 처소에서 가족 단위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가정,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이 그곳에서 신발을 벗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어서속히 해결되어 온 도일교회 권속들이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예배합니다. 어쩔 수 없는 무능한 주의 백성들이 상한 심령과 애통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만입이 내게 있으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청케 하셨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함께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성시 교독은 126번입니다. 찬송가 제일 뒤편에 있는 교독문 126번. 저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시며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이제 우리 이건희 장로님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할 수 있기 바랍니다.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님의 한없는 구속의 은총을 경험하게 하시니 그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셋째 주를 맞아 더욱더 구속의 은총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피 묻은 십자가를 바라보며 참회의 고백이 넘쳐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요 상고 통회하는 자들을 멸시치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들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3월 봄의 햇살이 온 땅에 가득한 것처럼 복음이 온 땅에 가득히 채워져야 될 계절에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심각한 사태를 맞아 견디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억하여 주셔서 이 힘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사태로 저희들이 더욱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침없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교회마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이 속히 멈춰지게 하시어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대구와 경북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분열이 아니라 힘을 모아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일선에서 뛰고 있는 지도자들과 의료진, 방역 당국에 특별히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서 최선의 방역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로 우리나라의 사이비 종교와 이단의 폐해가 종식이 되어 악한 계획이 무너지게 하시고 온 나라가 이단의 왜곡된 진리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셔서 더욱더 경건의 삶에 힘쓰며 영적 부흥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우리 도일교회를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를 품고 성장하기 위해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시고 상처 입은 가정들이 치유되며 방황하는 심령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하는 희망의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이 재단에 기도와 영혼 구원의 불길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갈급한 심령들이 모두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체험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우리 목사님을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고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오직 하나님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들의 가슴 깊이 역사하시어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가정도 지켜주셔서 세상에서 본이 되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우리 부부 목사님, 교육 목사님, 전도사님들께도 함께 하셔서 늘 강경케 하시고 그 사역 현장에서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성전이 아닌 TV 앞에서 컴퓨터 앞에서 가정 예배로 이 시간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도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오는 두려움과 혼란에서 지켜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가 위태로운 이때에 예배의 본질과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로 힘든 이때 주님을 더욱더 찾는 참 신앙인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주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자리, 교제의 자리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마음을 열어 서로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성숙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날 구원하신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10장 11절로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둘째 달 20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파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아멘. 제가 2019년 7월부터 출애굽기 강해 설교를 해왔습니다. 출애굽기는 성막을 세우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마지막 40장 1,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출애굽한 지 둘째 해 첫째 달 첫날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성막을 봉헌할 당시 구름이 성막을 완전히 덮었어요. 성막은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했습니다. 충만한 여호와의 영광으로 모세를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교회 건축을 해봤잖아요.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봉헌할 때의 그 감사와 그 감격, 아마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것입니다. 성막 위에 머무르고 떠오르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막을 치고 머물기도 하고 장막을 거두어 행진하기도 했습니다. 백성들은 성막 위에 구름 기둥, 불 기둥을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으로 믿고 그에 따라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둘째 해 둘째 날 둘째 달 20날 성막 위에 구름이 떠올랐습니다. 성막을 봉헌한 지 한 달 20일,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머문 지 만 11개월 5일 만에 시내산을 떠나게 됩니다. 그동안 시내산에서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시내산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과 함께 언약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주셨습니다. 특별히 두 돌판에 십계명을 친히 새겨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짐승 곧 금송아지 형상의 우상으로 만들어 예배하고 거기에 예물을 드리고 뛰놀았어요. 이 일로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습니다. 그 분노가 어느 정도였느냐?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맺은 언약, 그리고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시내산 언약, 그것까지도 철회하고 모세와 새롭게 언약을 맺겠다, 그렇게 하실 정도로 분노하셨어요. 그러나 모세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로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하심을 백성들에게 베풀어 그들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던 시내산, 동시에 하나님의 분노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경험했던 시내산, 그 시내산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근데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좀 엉뚱한 질문을 한번 해봤어요. 진짜 엉뚱한 질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시내산을 떠나야 할까요? 엉뚱한 질문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나야 할까요? 왜냐하면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시내산은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내산은 1차 목적지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최종 목적지를 향해 시내산에서 출발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도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닌 줄 잘 아시지요?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완전하게 누리게 되는 저 천국, 부분적으로 알던 것을 온전하게 알게 되는 저 천국, 얼굴을 대면하는 것처럼 항상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저 천국, 그곳이 우리의 최종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가 되면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을 떠나야 합니다.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출발한 우리들에게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때가 점점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순례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나그네 순례자의 삶을 아무렇게나 막 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주어진 이곳에서의 삶에 감사하며 더욱더 값지게 잘 살아내야 할 줄 믿습니다. 늘 준비하는 삶, 최종 목적지인 저 천국과 이어지는 귀한 삶을 살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최종 목적지인 가나안으로 출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준비시킵니다. 첫 번째는요, 뭘 준비하라고 하냐면 백성들을 계수하라고 합니다. 인구조사를 하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시내산을 떠나기 20일 전에 백성들을 지파별로 계수합니다. 먼저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그 남자들을 계수해요. 루벤, 시므온, 갓, 유다, 이사갈, 스불론,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단, 아셀, 납달리, 이 12지파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남자들 20세 이상 싸움에 나갈 만한 남자들이 몇 명이냐? 60만 3,550명이에요. 근데 이 12지파에서 레위 지파가 빠져요. 하나님께서는 전체 계수에 레위 지파를 포함시키지 않고 따로 계수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레위 지파는 2번 계수해요. 첫 번째는 1개월 이상 된 남자를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게르손, 고핫, 무라리 이 자손을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해 보니까 몇 명이냐면 22,300명이에요.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22,000명이라고 하는데 300명이 실제보다 적게 기록을 해요. 원래는 22,300명인데 성경에는 22,000명이라고 그래요. 왜 그러느냐? 300명은 많은 성경학자들 그리고 그 유대 전승에 뭐라고 해석을 하냐? 레위 자손의 장자들이다. 300명이. 그래서 이 레위 자손의 장자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구별해요. 그래서 계수에 들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난 자, 초태생 남자들, 1개월 이상 된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 계수를 해보니까 몇 명이냐? 22,273명이에요. 그래서 22,000명은 이들을 대신해서 레위인이 하나님께 드려져요. 그리고 나머지 273명은 속전을 제사장에게 내라고 그래요. 한 사람당 한 세겔을 속전으로 제사장에게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레위인들은 30세에서 50세까지 성막에서 복무하고 봉사할 남자들을 계수하라고 그래요. 그 계수를 해보니까 몇 명이냐? 8,580명 계수를 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하나님을 진노케 했던 다윗의 인구 조사와는 결이 달라요. 다윗의 인구 조사는 다윗의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했어요. 다윗 왕이
자기의 세력과 영광스러운 태평성대의 번영을 확인하고 자랑하려는 그런 속셈도 있었어요. 이러한 목적과 속셈은 하나님을 진노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이 신의 산을 떠나기 전 모세가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 다윗의 그것과는 전혀 성격이 달랐어요. 신의 산을 떠나기 전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었어요. 아니, 백성들을 수를 세하는 것이 무슨 하나님의 관심이고 무슨 하나님의 사랑이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예전 교회에서요, 우리 구역장님들 위로회를 갔어요. 한 30명 이제 차를 타고 위로회를 갑니다. 근데 한 장소에 들려서 구경을 하고 또 다음 장소로 이동을 하는데,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전에 꼭 뭘 해요? 개수를 합니다. 개수. 다 타셨죠? 안 타신 분들 손 들어봐요. 이렇게 농담까지 하면서 다 타신 것을 확인하고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요, 너무 들떠가지고 제가 인도하는 제가 다 타셨죠? 안 탄 사람 손 들어봐요. 대충 수를 확인하고 떠났어요. 거기 있는 분들도 다 탔다고, 예, 출발해도 됩니다. 그래서 한참 가는데요, 어메, 어찌했을까요? 구역장 한 분을 못 태운 거예요. 다시 돌아가가지고 그 구역장 권사님을 태웠는데, 그 권사님이 막 화가 나가지고, 목사님이 어떻게 양을 버리고 가니까, 양을 버리고 가십니까? 나에게는 관심도 없으니까 내가 없는 것도 모르고 그냥 갔죠, 막 하면서 막 저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백성들을 잘 계수하는 것, 그것은요,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지대한 관심이고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40년간 하나님의 명을 받아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 말이에요. 내가 상대방을 보고 있는 동안 내 눈동자에는 상대방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이사야 49장 16절 말씀,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엄마가 혹시 자기 태에서 태어난 젖먹이를 잊을지라도 나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신의 산을 떠나기 전에 백성들을 계수하는 것은 그래서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요, 저 박 목사님하고 제가요, 성도들 계수를 잘 해야 합니다. 수를 잘 헤아려야 돼요. 그래서 저희들이 월요일 지나고 화요일 날 되면은 결석하신 분, 오래되신 분들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드리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은요 관심이고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최종 목적지에 도착하기까지 이 땅에서 순례자인 우리들, 나그네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계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준비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텐트를 치는 위치, 진 배치를 말씀해 주세요. 백성들이 머물 때 텐트를 쳐야 돼요. 만약에 백성들이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데 미리 너는 어디에다가 텐트를 치라, 너희 지파는 어디에다 텐트를 치라, 이 준비가 없으면은 이동할 때마다 장막을 쳐야 되는데 그때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지파 60만 명, 남자들만 60만 명이요. 한 200만 명, 어린아이들, 여인들까지 우왕좌왕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텐트를 치는 위치를 말씀해 주십니다. 우왕좌왕 하지 않도록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것은요, 제가 그림으로 한번 설명할게요. 아마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 드리니까 이거 보일 거예요. 이거 보이는데, 제가 컴퓨터로 예쁘게 뽑아가지고 좀 잘 만들 수도 있는데 일부러 친근감 있게 하려고 제가 다 일부러 글을 썼어요. 여러분, 이게 텐트 치는 위치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정중앙에 뭐가 있어요? 성막이 있어요. 성막. 그리고 정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고 이 성막 주위로 레위 자손들이 장막을 쳐요.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 자손들이 장막을 치고, 남쪽에는 고핫, 서쪽에는 게르손, 북쪽에는 무라리. 왜 성막 주위로 레위인들이 치냐면 일반 백성들이 성막에 가까이 해서 화를 입는 일이 없도록.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해요? 동쪽, 서쪽, 남쪽, 북쪽에 진을 쳐야 될, 텐트를 쳐야 될 지파들을 이야기해요. 유다, 이사갈, 스불론은 동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서쪽에, 남쪽에는 루벤, 시므온, 갓,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이 지파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진을 쳐요. 한 곳에 머무를 때는 항상 진 배치를 이렇게 합니다. 다른 곳에 이동할 때도 항상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이 진 배치를 통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여러분, 뭘 깨닫게 돼요? 특징이 뭐예요? 정중앙에 뭐가 위치한다는 거예요? 성막이 항상 위치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라, 그런 의미예요. 하나님 중심주의로 살아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라. 그렇게 살면 절대로 순례의 길을 가는,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준비시키는 것이 있는데요, 이제는 어떻게 해요? 행진할 때가 있잖아요. 행진할 때. 진을 칠 때는 이렇게 진을 치는데 움직일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때도 순서를 하나님이 미리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가겠다, 내가 뒤에 가겠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항상 앞에 가는 사람은 위험의 부담이 많아요. 뒤에 오는 사람은 두려워요. 이것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왕좌왕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것을 준비시켜요. 이것도 제가 그림으로. 이게 지금 진행 방향이에요. 근데 제일 선두에 뭐가 있어요?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이 제일 앞장서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일 앞장을 서요. 그 다음에 동쪽에 진을, 동쪽이 아니죠. 동쪽에 진을 쳤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이 그 다음 제일 선두에 서요. 그 다음에는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 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은 움직일 때마다 성막과 관련돼서 뭘 감당하냐면은 그 텐트, 포장, 그 다음에 줄, 그 다음에 널판지, 기둥들, 이것을 게르손 자손하고 무라리 자손이 감당을 해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뭐가 있냐면 수레가 있어요. 수레. 그 수레에다 싣고 가요. 그 다음에 루벤, 시므온, 갓 지파가 뒤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고핫 자손이 갑니다. 근데 이 고핫 자손은 성막에 대해서 뭘 감당하냐면 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감당해요. 근데 이들은 성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메고 가야 돼요. 수레에 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들에게는 수레를 안 줘요. 다 어깨에 메고 갑니다.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단, 아셀, 납달리가 끝에 이렇게 전진을 해요. 항상 행진할 때마다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여러분, 이 행진 방향, 행진하는 방법, 하나님이 알려주신 이 방법 중에서도 여러분 특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제일 선두, 거기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다는 거예요. 행진하는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의 법궤를 앞세우고 갑니다. 그것을 따라 움직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그러는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라, 항상 하나님을 앞세우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를 향해서 갈 때 우왕좌왕하는 삶을 살지 않아요. 할렐루야. 네 번째로 준비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나팔이에요. 나팔. 은나팔 2를 만들려고 그래요. 나팔 2개를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회중을 소집하고 또 이 진을 출발할 때 신호로 나팔을 불라고 그래요. 근데 이 2개의 나팔을 동시에 작게 불어요. 부 하고 2개를 동시에 작게 불어요. 크게 부르는 게 아니고 작게 불면은 이건 뭔 약속이냐면 온 회중들이 성막 앞으로 나와라,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를 작게 불어요. 부 하고 하나를 작게 불면은 이것은 지도자된 천부장들이 성막 앞으로 나와라, 그런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를 크게 붑니다. 부 하고 크게 하나를 불어요. 그러면은 동쪽에 진을 치고 있던 그 유다 위에 세 지파들이 출발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나팔을 크게 부 불면은 이제 남쪽에 있는 지파들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크게 한 번 더 불면 서쪽, 그 다음에 또 크게 불면 북쪽 진영이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팔은 언제 부르냐면 정한 절기, 희락의 날, 그리고 우리 지금 월삭 기도 드리잖아요. 초하루 날, 월삭 때에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면서 나팔을 불라 그래요. 또 언제 나팔을 부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나갈 때, 전쟁하러 나갈 때는 가장 크게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이렇게 나팔을 불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대적에서 구원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팔 신호는 약속입니다. 최종 목적지를 향해 가는 백성들은 약속된 나팔 신호를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혹 대적들과 싸워야 할 때, 어려움에 봉착할 때에는 나팔을 아주 크게 불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들을 승리케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하는 약속된 나팔 신호는 뭘 상징할까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입니다. 나그네 순례자인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된 나팔 신호를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고 우리가 대적을 만날 때 가장 크게 불어야 하는 나팔 소리는 뭘까요? 그건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크게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십니다. 저 천국에 갈 때까지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저 천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 이 땅의 나그네의 삶, 순례의 삶을 저 천국과 이어지는 삶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막 살지 않게 하시고 귀하고 복되게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최종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계수함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 우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약속된 나팔 소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분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83장 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383장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며 너의 출입 지금부터 영영 인도하시리.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함께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지만 각자 처소에서 가족들과 함께 우리 도열교회 모든 권속들이 같은 시간에 예배하는 이 주일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많게 거두었던 적게 거두었던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일부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드립니다. 여기에는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도 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 행복도 담고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눈물과 우리의 애절한 기도의 제목도 담았습니다.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진 이 예물이 사용될 때마다 하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의 축복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어져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고 빚값으로 세우신 교회에 맡겨진 사명들이 완수되는 그 역사를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직장이 어렵습니다. 우리 도열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이 어렵습니다. 아니, 전 세계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고 경제 성장률이 저조합니다. 경제적인 가뭄 가운데에 믿는 자들도 모두 어려움이 있는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우리 도열교회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보내주시고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것처럼 적은 것에도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을 인내하며 최선을 다하며 기도의 골방에서 기도로 경영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직장을 안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물질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정말로 지혜로움을 주시고 선한 청지기의 정신을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서 속히 예배당에 함께 모여 예배할 날들을 기다립니다. 주님, 어서 속히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사태가 어서 속히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최선에서 건강도 밤잠도 여러 가지 것들을 설치면서 최선을 다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안전하게 하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고가 치유하고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으로 바뀔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배도 회복되고 모든 신앙생활도 회복되고 모든 나라도 회복되고 국민들의 이 두려운 마음 떨쳐버리고 서로 하나 되어 국민들이 미래지향적으로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국민의 정서들도 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에도 많은 분들 목사님 보고 싶어요, 목사님 성도들이 보고 싶어요,
전화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목사님, 예배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하고 함께 찬송을 하는데 막 눈물이 팍 흘러가요. 그래서 어쩔 줄 몰랐어요. 이런 전화도 하시고. 참 그렇습니다. 참 우리가 처음 겪는 일인데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 유의하시고, 또 교회는 못 오지만 새벽 기도도 수요도 금요 기도에도 못 오지만 가정에서 무시로 기도하는 것을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우리 주일날 함께 모여서 예배할 때 감격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잘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여전도의 연합회 주관으로 사순절 릴레이 금식기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동참해 주시고요. 이제 4월 12일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때 유아 세례도 입교식도 또 작년 세례식도 있습니다. 이제 세례 교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한 주, 2주 정도 집중적으로 좀 함께 교육을 하고 세례를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장님들이 구역원들을 좀 잘 살펴서 준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3월 달에 예루살렘 찬양대 헌신 예배가 있는데 계속 연기합니다. 그러다가 안 되겠다, 저 5월 달로 연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루살렘 찬양대 헌신 예배는 5월 달로 연기합니다. 여러분 보고 싶지요? 저도 많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구역장님들이 우리 구역원들 좀 서로 전화도 하고 그러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도 건강하시고 또 믿음을 잘 지켜내시고 그래야 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드려진 헌금은 이제 따로 잘 보관해 있다가 교회에 오실 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 22일은 영상 예배하고 또 교회에 모이는 예배를 병행하면 어떨까 하는데 또 모르겠어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그래서 그렇게라도, 아니면 이제 23일 날 또 아이들 개학한다고 하는데 그게 연기됐다고 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또 함께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서 예배달들을 그렇게 기다리면서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46장 1절 4절 하신 후 축도로 우리 주일 가정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깊게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가난한 심령, 애통하는 심령, 간절히 사모하는 심령으로 전부를 들여 하나님 앞에 예배한 사랑하는 우리 도율교회 모든 권속들, 그리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모든 상황과 여건들, 그 사람들의 영혼 치유하고 회복시키시고 평안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목으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하게 축원하옵나이다. 아멘.